관계되어 있는, 특히 미국은 이제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데이를 아주 크게 지내죠. 오늘은 구약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 맥추절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맥추절이 무엇인가? 구약에서 모든 절기의 기준은 6월절입니다. 6월절 이후 첫 안식일이 지나면 초실절입니다. 한자 표현인데요. 처음으로 곡식을 거둬들였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낫을 되었다, 처음 낫을 되었다는 그 표현이 초실절을 의미합니다. 첫 수확의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이 7일이죠. 그 일주일을 7번 지내면 며칠이 지나는 거죠? 7, 49, 그러니까 49일이 지나죠. 그렇게 49일이 지난 이후에 절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본 77절, 7날을 한 주로 하는 것이 7번 지났다 해서 77절, 77에 49, 그 다음에 오니까 50이라고 해서 한자 표현으로 오순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뒤에 가면 초막절, 수장절, 무슨 말이냐면 보관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모든 추수를 맞춰서 그걸 보관하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마지막 절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추수감사절이고요. 이 초실절, 처음 곡식에 낫을 된 이때로부터 모든 것을 거둬들이는 그 중간에 있는 것이 맥추절, 77절입니다. 6월절이 우리의 구원에 대한 절기라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초실절, 맥추절, 수장절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열매들에 감사하는 절기죠.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심,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 감사를 표현하는 것, 이 얼마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지를 어떤 이 절기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절기의 핵심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오늘이 그 구약의 관점으로 보자면 맥추절이요, 신약의 관점으로 보자면 성령께서 임하셨음을 의미하는 오순절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신명기는 우리에게 이 77절 맥추절과 관련해서 하나의 명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요, 좀 전에 성경 구절 다시 한번 볼까요? 9절에 보시면 7주를 계수할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그 다음 1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 다음 11절이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즐거워할지니라. 이건 당부가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하나님 명령을 어떻게 하셨냐면, 처음 수확을 거둔 이후에 7주가 지나면 이제 보리를 거둘 때가 되고 본격적인 수확철이 되고 이제 각 가정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들로 채워지게 되고 먹여지게 되는데, 이때에 먼저는 하나님께 그 감사함을 예물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으로는 가족들과 나와 함께 일하는 일손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역자와, 그리고 그 마을에 있는 내가 알고 지내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함께 이 기쁨을 함께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그것을, 이건 내 거야, 내가 얻은 거야, 내가 누릴 수 있는 거야 라고 멈추는 거에서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그러할 때는 이것이 하나님께 주셨다는 것을 인정해야지만 감사가 표현이 되겠죠. 그것 또한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또 그것을 가지고 가족과 함께,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역자와 함께, 더 나아가서 어찌 보면 나와 전혀 연관이 없는, 이익 타산에 전혀 관계가 없는
과부와 나그네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함께 즐거워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함께 즐거워한다는 건 뭘까요? 집 앞에 줄을 서시오 하고 배고픈 사람 와서 줄 서시오. 창고에서 한 대밭을 나눠주는, 그게 함께 기뻐하는 것일까요? 그냥 보통의 상식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의 분류를 다 언급하시면서 함께 즐거워하는 때는 우리는 집안에서 함께 축제를 벌이고 함께 식사를 나누고 함께 웃고 함께 대화 나누는 그 장면을 상상하게 될 겁니다. 그게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일 테니까요. 제가 올해 선교적인 삶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1월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교가 무언가, 그 하나님의 선교를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가는 것, 행해가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작은 주제들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의 그 많은 설명보다 더 그냥 우리로 하여금 잘 이해하게 해줄 수 있는 하나의 동영상을 발견했습니다. 조금은 허무하더라고요. 물론 이게 하나님의 선교를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동영상도 아닙니다. 우연히 일어난 사건을 우연히 찍은 것도 아닙니다. 약간 계획성을 가지고 실험하듯이 찍은 영상인데, 하지만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주제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함께 보실까요? Hi, how are you? Don't worry, I'm really sorry to start you, but I just wanted to give you this. Why not? I just wanted to help out. Thank you. You're welcome. It's very nice to meet you. What's your name? My name is Kareem. Yours? Mark. God bless you. No problem. Nice to meet you, Mark. Nice to meet you too. What you want to say? Yeah, okay, of course. I got nothing to do. How you doing? I know. I'm sorry to hear that. I mean, I know it's really hard. Do you have a minute? Can you stay here for 1 minute? Yeah, Just 1 minute. yeah. Where are you going though? Right there. Just wait 1 minute. Okay. Hey, how you doing, Mark? What's this? You didn't have to. The money was for you, man. Thank you. Okay, thank you so much, man. Of course I will. Oh, this is my favorite. Thank you so much, Mark. But you really didn't have to. Hey, man, if it makes you happy. Oh, I love this. I'm glad too. Yeah, I'm sorry to hear that people ignore you, but you know, you're definitely alive, you're breathing, and that's all that matters. And you're just as important as anyone else out there. Thank you. I really appreciate it. You're welcome, man. It's just to sit out here with someone. Yeah, definitely is, man. Well, I'm gonna chill here with you if you don't mind, so I hope I don't annoy you. I want you to know that, you know, there's people out there who do care and who are willing to help. You guys ask. Don't be ever ashamed for asking any help, you know. We've all been there, we've all needed help. Because you just really want someone to spend time with you.
well, I am honored that I am that person. Because you're a cool guy, Mark. 이 동영상을 보시면 뭘 생각하시게 되셨어요? 포기와 절망, 무기력감으로 가득 찬 한 사람. 근데 그가 변하는 모습. 근데 그 변화라는 게 뭐 갑자기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외모가 바뀌는 변화는 아니죠. 가진 것이 없는 그가, 누가 봐도 별로 가진 것이 없는 그가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음식을 사오는 그 모습. 그리고 자신이 외로운 너라고 말합니다. 함께 식사해주는 것을 고마워합니다. 무엇이 그를 바꿔놓았을까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움직이게 했을까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가 가진 그 별것 아닌 것을 마저도, 졌기 때문에 더 소중한 그것마저도 나눌 수 있게끔 했었을까요? 별거 아니잖아요. 다가와서 말 걸어주는 그거 하나 때문에 같이 반응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선교적인 삶이라는 게 저는 이런 삶이지 않나 싶습니다. 비유컨대 그동안 교회가 선교를 한다고 할 때의 그 선교는 비유컨대 홈리스 피플들을 위해서 무료 급식소를 차려놓고 때되면 와서 배고픔을 면하라고 밥 퍼주는 사역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또 이런 사역도 하고요. 그래서 선교를 한다고 생각할 때에 이 무료 급식소를 운영할 수 있는 돈을 모으는 것, 이 무료 급식소에서 밥 퍼줄 수 있는 사람을 훈련시키는 것, 이걸 선교로 생각해 왔습니다. 제자 훈련마저도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돈 벌어서 무료 급식소에 돈 보태줄 수 있는 정도의 믿음, 시간 내서 밥 퍼줄 수 있는 정도의 헌신 정도면 선교에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해외 선교를 그렇게 제가 결코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어떤 점에서는 교회가 하는 해외 선교도 큰 의미에서의 무료 급식소 운영과 별 다를 바 없을 때가 많습니다. 송교사님 파송에서 거기다 무료 급식소 차려놓고 본국에서는 돈 보내주는 곳으로, 선교사님은 거기서 밥 퍼주는 곳으로 충분한 선교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왔었습니다. 제가 선교적 삶, 하나님의 선교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은 선교는 그런 선교가 아닙니다. 방금 전에 보았던 동영상에처럼 별거 아니지만 말 걸어줄 수 있고 옆에 앉아줄 수 있고 눈 마주쳐줄 수 있고 같이 먹어줄 수 있는 그런 선교입니다. 무료 급식소 차려놓고 홈리스 피플 100명을 일렬로 세워놓으면 보기에는 장관이에요. 아, 우리 교회 선교 잘한다, 우리 교회 선교의 열매가 이거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거 사진 찍어가지고 올릴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 변화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나쁜 변화는 있더라고요. 기존 교인들이 참 교만해집니다. 저 홈리스들과 나는 이렇게 다르구나, 나는 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선교하면 편하죠. 물론 쉬운 건 아니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더 쉬울 겁니다. 무료 급식소에 지원만 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배고픈 사람이 한 번 밥 먹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할 테니까요. 이러한 선교가 열매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데까지 교회가 참 많은 시간이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그게 의미 없습니다라는 것을 말함에도 불구하고 잘 이해되지 않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선교는
숫자적인 성공을 포기해야 되는 선교입니다. 우리 교회 앞에 100명을 세워놓을 게 아니라 그 중에 한 명하고만이라도 같이 앉아서 말해줄 수 있는, 우리는 무료 급식소를 세워놓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이 우리 주변에 있는 소외된 사람들, 무기력한 사람들, 소망과 희망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 옆에 앉아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 옆에 앉을 때에도 나는 당신과는 다른 사람입니다라는 걸 막 풍기면서 앉는 게 아니라 당신과 똑같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선교해야 됩니다. 제가 저 도표를 3년 전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게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습니다. 거꾸로 돼야죠. 저 도표는 우리로 하여금 착각하게 만들어요. 초신자가 와서 새신자반, 제자훈련, 사역자반까지 하면 높이 올라가는 것처럼, 더 하나님처럼 닮아가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 거예요. 차라리 반대가 돼야죠. 멀쩡한 사람이 교회에 왔다가 신앙훈련 받으면 받을수록 낮아져가고 그냥 평범해져가는, 그 누구와도 눈 맞춰줄 수 있고 웃어줄 수 있고 함께 식사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이 제자 훈련이겠죠. 그렇게 선교하려고 하면 모든 게 더딜 겁니다. 저는 교회가 해야 되는 제자 훈련이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가서 눈 마주쳐 줄 수 있고 대화 나눌 수 있고 옆에 앉아서 밥 먹을 수 있는 그 사람으로 변해가는, 그런 제자로 변해가는데 교회의 훈련과 교육이 집중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이 안에 계급 제도가 있어서 오래 다닐수록, 성경을 많이 할수록, 교회에서 뭔가를 많이 할수록 위로 올라가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알아갈수록 더 낮아져가고 더 평범해져가는, 그 누구와도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의 변화, 그게 건강한 교회겠지요. 그게 우리 모두가 그래야 된다고 알면서도 참 그렇게 하기 힘든 모습이겠지요. 그렇게 선교하고 그렇게 교회 목회하려고 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은 포기해야겠습니다. 우리 앞에 100명의 홈리스를 세우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중에 한두 사람이라도 그들 옆에 가서 눈 마주칠 수 있는 사람이 생겨난다면 저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열매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 한 사람 만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우리가 그 사람이 되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요. 참 많은 시간을 보내고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사역자로서 저도 많이 부족한데 여러분 앞에서 그런 모습을 제가 먼저 보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뭔가를 모아서 올라가려는 게 아니라 더 낮아지려는 모습, 그런 노력을 아주 많이 그리고 오랫동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중에 좀 한두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그런 성숙된 모습의 제자가 난다면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받으시는 열매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바라는 선교, 우리에게 바라는 변화가 그런 변화이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갑자기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선교의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선교가 이런 선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인간이 되셔서 우리 옆으로 와주셨어요. 우리와 눈 마주치시고 우리와 똑같은 음식 먹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옷을 입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받으시면서 우리 옆으로 오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제서야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교이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선교입니다. 선교의 방법, 선교의 목표가 바뀐다면 이것을 위한 훈련도 바뀌어져야겠죠. 우리로 하여금 이 안에서 좀 더 나은 사람인 것처럼 만들어가는 그런 훈련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가 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어가는 훈련이 필요하겠지요. 선교 나가서 한다 할지라도 뭘 가르쳐주고 나눠주고 도와주는 그런 선교나 그런 훈련이 아니라 옆으로 다가가는 훈련, 그들을 이해하는 훈련, 그들과 공감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도미니칸 공화국 가서 했던 선교도 그러하였다면 이제 우리가 가려고 하는 멕시칸 이동농민의 캠프도 그러합니다. 뭘 도와주고 건네주고 뭘 그게 아니라 그들 곁으로 다가가려 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쉽게 볼 수 없고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저 깊은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가가야 합니다. 그동안 눈 마주치고 함께 웃고 함께 식사하고,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그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참 즐거워하더라고요. 별거 아닌 거 했는데도. 맥주절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베풀었으니 감사로 나에게 예물을 바치고 그 남은 것으로는 주변 사람들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함께 즐거워하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옆으로 다가온 나그네들입니다. 어찌 보면 고아처럼 사는 사람들입니다. 의지할 것 없는, 정부의 도움 받지 못하는 과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서 그 사람들의 신분을 바꿔줄 수도 없고 그 사람들에게 무슨 집을 지어줄 수도 없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옆으로 가주는 것만으로도 그들이 굉장히 편안함과 감사함과 행복을 누리더라고요. 그래서 또 가는 겁니다. 이 선교에 자원한 이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번에는 나도 그들 곁으로 가보리라 결심하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낮아져야 되는데, 더 평범해져야 하는데, 더 누구든 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의 고집과 교만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선교를 이젠 우리에게 명령하셨음을 깨닫습니다. 뭘 주고 베푸는 선교가 아니라 그 옆에 다가가 앉아 함께 해주는 선교하게 하옵소서. 이 선교를 위해서 우리를 먼저 바꿔주옵소서. 하나님, 진정한 주님의 제자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선교가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